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탄생 계획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탄생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탄생 계획. 유명한 신학자이신 윌리엄 바클레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라. 만일 당신이 이것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노래하겠는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오묘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의 근원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왜 오셔야 됐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고, 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이 그게 다가 아니고 바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메시아로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기로 태어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키시며,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의 축복을 함께 주시려고 하시는 장구한 미래까지 이 계획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만 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4절 상반절에 보면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차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차서 보내셨다. 때가 차서 보내셨다. 4절 상반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이 때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헬라어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그 시각을 딱 정해서 얘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부터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정해놓은 날, 이걸 말할 때에는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어느 디데이, 이걸 보고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크로노스의 때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도 크로노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해 놓으시고 그 디데이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계획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고귀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오늘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로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존귀한 사람을 바로 사탄이 와서 처음부터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그 존귀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고 하루아침에 타락해서 저주를 받고 끝내는 사탄을 따라가서 영원한 형벌까지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의 계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베풀기에 이제는 창조 계획을 잠시 멈추고 구원 계획으로 새롭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라고 지명한 자는 바로 사람을 범죄하게 한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한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구원자이며 심판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가 너를 심판하실 것이고 인류를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오히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발꿈치에 상처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작은 상처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밟아서 아예 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입니다. 사탄은 메시아를 방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작은 상처에 불과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영원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같은 아들을 보낸다는 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계획하였을까? 그래서 아담 이후 2000년 만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한 단계 더 시행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2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내용은 아브라함 당대로 끝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되 모든 족속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겨우 175년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도 그 모든 족속에 포함되고 앞으로 미래에 더 일어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기도 하고 또 벌을 받을 자도 있다는 사실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씨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으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계보를 말하고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간에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또 끝에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중간 시조인 다윗의 자손이고 그의 직계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린 것입니까? 4000년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 걸렸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차서 아들을 보냈다 하는 요 한마디에 400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주의 축제일이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완성을 얻는 축하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놀라운 구원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축제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 하반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들이 물론 여자에게서도 나지만 여자 혼자 낳는 게 아니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낳는 것인데 여기서는 왜 유독 여자에게서 나신다고 강조했느냐? 바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로 올라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남자를 보지 않은 여자의 몸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사람의 씨로 태어났다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가 믿음으로 선택받았지만 그가 죄가 없어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너를 영원한 왕의 예표로 삼겠다고 하실 때에도 그가 믿음이 있어서 뽑힌 것이지 죄가 없어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씨, 다윗의 씨로 예수가 탄생했다면 예수님도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유전자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그 가문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요셉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족보가 다른 것은 요셉은 솔로몬의 아들 계열이고 마리아는 솔로몬의 형 나단의 계열로 왔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마리아도 그 유전자는 하나도 예수님과 섞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만 마리아의 배만 빌린 것입니다. 대리모라고 하는 과학이 발달한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유전인자는 성령이 만들어 놓으시고 마리아의 배에 넣어서 키우기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서 두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었다는 이 비밀을 반드시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준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스크리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유한한 인간의 영역 안에 무한한 하나님을 모시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는 5절부터 7절에는 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려고 보내셨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려고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고 저주를 받고 사탄을 따라가서 끝내 멸망을 당할 불행할 자들인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복귀시키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죄가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행하셨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은 법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속량이라는 말은 속받칠 속자에 어질양자를 씁니다. 아주 그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혜택을 베풀어서 죄를 다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대신 갚아줬다는 겁니다. 이게 속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신 다 갚아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양아들로 삼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된 우리는 그날부터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았으니까 하나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느냐? 완전히 신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애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재벌의 아들 되면 그도 재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우리가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과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보다 더 기쁜 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이프 쇼크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의 중심점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다.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역사가 BC와 AD로 역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영접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또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